오늘은 에스겔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패역한 백성들과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부터 시작됐고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 기성세대는 모두 죽임을 당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특성, 모든 시대에 이어졌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줄 것을 요청하는 시작된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좀 경고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었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 목사와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세요.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하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 임박한 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교인들. 이어서 4절 말씀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 포로가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네요.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주의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날 심판과 재앙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모습이죠. 유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 행정을 하고 저물 때 성 밖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 직접 보여주고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5절에도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 포로의 행장을 쥐고 뚫고 나아가 캄캄할 때 도망치는 모습,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당시에 집들은 햇빛에 말린 벽돌, 흙벽돌로 지어졌어요. 선지자에게 이 벽돌 집이 벽을 뚫고 밖으로 쫓겨나가듯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그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집과 나라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오랫동안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대해서 외치고 계시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이방인들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도 받지 않고 회개할 의지가 없는 반역하는 죄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긍휼 없는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혹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아니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과 회복,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죄를. 그리고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 분으로 여기거나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또 사랑,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 죄를 범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면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 오늘날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셨나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은 더욱 크고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고 더 엄하게 적용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결론 부분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직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능력과 역사를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벽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악을 행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가르치면 그게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자마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죠. 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의의 삶이란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명령이죠, 명령.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명령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어지리라. 관계 단절,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고 제사법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냥 사사시대,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시대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날이 올 것을 미리 하시고, 신명기 17장이죠. 너희들 가운데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으나 어때요? 거부하죠.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런 그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 이단들이 많았어요.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헛되이 믿지 말라고. 부활이 없다고 미혹하는 자들, 일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범죄하게 하는 자들, 반역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 마지막 심판의 징조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징조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심판이 임하게 될 시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반역하며 패역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메데, 바사, 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2000년이 지난 후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여전히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는가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십자가야 사랑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진실한 회개도 없이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계신가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시그널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 현실에 닥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급급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언제든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주님 오시는 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되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완악함,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교만한 행동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여전히 그들의 패역한 완악한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